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5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함께 하시길 축원하고요.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또 고단하셨을 거고 또 열심히 또 수고하셨을 텐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힘내시라고 또 충만하시라고 한번 위로와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우리 이재 원사님 또 참 고단하실 텐데 또 오셨어요. 감사하고 또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야구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어제 다 이제 제가 보통 설교를 한 2주 정도 전에 이제 어느 초안을 잡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다듬어 가거든요. 근데 계속 마음에 자꾸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빨리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와서 좀 쉬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좀 바꿨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또 마음에 또 감동이 제가 아직 이 내공이 좀 얕아가지고 분별하지 못하지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또 믿음으로 준비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는 또 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되고 그래서 조금 야곱 시리즈는 잠깐 멈췄다가 그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다른 말씀을 좀 보도록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4장은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방언도 해, 예언의 은사도 있어, 말씀 잘 알아. 이렇게 세 가지가 고린도 교회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자랑이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분별력을 갖고 이렇게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나누다가 기도와 방언에 대해, 기도와 또 그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마음이 합쳐져서 하나 되어서 통전적으로, 요즘 통섭적이다, 통전적이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혼으로 다 높여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 말씀 여기서 끝내고 그냥 기도하고 갈까요? 그건 아니고 기도와 찬양이 말씀과 성경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오늘 찬송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도와 찬양을 말씀드리면서 말씀과 성령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동반자거든요. 우리가 영혼으로 찬양을 부른다는 거, 그 곡조부터 기도라고 찬송을 보통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찬송은 곡조부터 기도야 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 정의 내렸는지 잘 모르셔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이 구별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집회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찬양도 목 놓아 부르다가 찬양하다가 또 찬양이 또 기도가 되기도 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섞이는 거라기보다는 어울림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는 서로를 끌어주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시간을 정해놓고 하려고 해도 기도가 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찬송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부르지 않아 듣다 보면 또 흥얼거리게 되고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끔 막 버스 안이든지 아니면 길 가다가 아니면 어느 가게에 들어갔는데 어떤 유행가 곡조가 나올 때 하루 종일 그걸 막 반복하게 되는 경우들이 따라가다가 막 쿵짝 그럼 하루 종일 내 박자만 생각이 나고 막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이 상관없이 이렇게 벌쳐지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있거든요. 그때 가사를 좀 바꿔서 보는 거죠. 가사를 알고 있는 유행가 곡조라도 거기에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고백했잖아요. 그 가사를 한번 넣어보는 거죠. 찬송가 중에요. 그 많은 찬송가가 옛날에 민요였던 거 아세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아리랑이나 한오백년이나 이런 민요들의 가사를 신앙의 고백의 가사를 붙여서 찬송으로 불러 지금 부르는 게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이게 스웨덴 민요예요. 스웨덴. 그 사람들은 그리고 중간에 애국가 같은 국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성가 같은 교회의 찬양은요. 그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의 곡조들 가운데 보면 이게 왜 찬송가로 쓰였지라고
그게 의아해할 만한 그런 곡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가사가 소화가 되고 그 가사가 입술로 고백되면서 믿음으로 고백되면서 지금까지 불러지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 이집트의 문화에 최대한 그래도 하나님이 동화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동경하고 흠모하지 않음으로 보호해 주셨고 이집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지 않게 하심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겠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다 자기들 고유한 문화만 지키고 싶어도 또 어느 정도 문화를 보면서 느끼는 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따라하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메주자라는 게 있어요. 메주자가 뭐냐면 우리 그 이춘 때 우리나라 전통 중에 하나가 그 문 앞에 이제 붙여놓는 게 있잖아요. 이춘 대길 건양다경. 봄이 이제 들어왔고 모든 것을 다 건강하게 바람을 마으면서 이춘 대길 건양다경 붙여놓는 것처럼 메주자라는 것도 이집트의 문화 중에 하나였거든요. 마치 부적 같은 거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어떤 도구로 바꾸시면 출애굽할 때 좌우의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보면서 죽음이 거기를 넘어간다. 월다 맞다 할 때 그 월자를 써요. 유월한다. 넘어간다 할 때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메주자도 똑같이 우리 그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붙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손목에 이렇게 끈으로 묶고 머리에 띠를 두고 예전에 한번 그 아브라함 시리즈 할 때 사진도 한번 보여드린 게 있어요. 이렇게 이 망토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 쓰는 도구들 있잖아요. 그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제 구별된 사람으로 말씀을 읽고 할 때 성인식을 할 때 그때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메주자도 역시 비슷한 거란 말이죠. 집 앞에 부적처럼 붙여놨던 그 이집트의 그 이방의 문화들이 우상의 문화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로 바꿔주시는 거. 찬양도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래가 가사가 붙었을 때 가사가 내 입 안에 있을 때 가사는 내가 다스릴 수 있지만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은 내게 아니에요. 그 말이 나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전한 말을 많이 하라는 이유도요. 그게 정말 일리가 있는 탁월한 말이거든요. 오늘 그 얘기가 핵심이에요. 좀 말씀을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찬양하다 보면 우리 성령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이것만큼 더 좋은 도구가 없어요. 찬송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집중하게 되잖아요. 찬송하는데 다른 데 산란하게 막 시선이 분산되거나 다른 걸 볼 겨를이 없거든요. 주님과 또 깊은 대화까지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최고의 것 더 이상 더할 나위 없는 게 바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당연히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로만 부르는 것과 기교로 부르는 것과 또 우리가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르는 건 차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노래를 잘 부르는 거 좋죠. 하나님을 높이는데 잘 연마해서 잘 또 준비해서 가다듬어서 부르는 거 제일 좋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있는 마음가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노래를 뭐 성악을 전공한 사람 잘할 수 있죠. 근데 전공하지 않고 노래 타고나 또 내가 음감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재능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찬양을 내가 진심으로 어떻게 부르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촉도고요. 그 진심으로 부를 때 노래를 좀 어눌하게 하고 못해하고 박자를 놓치고 음정이 다 틀리고 막 하는데 소리가 막 이상하게 막 우리 시체말로 삑사리 나고 막 이래 뒤집어지고 막 이래도 그거 아무런 크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그 자녀들 키우실 때 손주 손녀들 보실 때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이제 막 이유식 끝내고 이제 밥 먹는다 숟가락질 한다고 막 그러는데 숟가락질 이렇게 제대로 돼요? 입으로 들어가면 더 버리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도 보기에 이쁘잖아요. 그냥 좋잖아요. 너 임마 이게 얼마나 아깝게 농부들이 정성을 들여서 쌀을 이렇게 흘리고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보기 좋. 하나님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실수를 하고 어눌해 보이고 뭐 이거 뭐 음정 무시 박자 무시 다 무시 뭐 이래도 그냥 이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찬양하다 보면 근데 그 찬양뿐만 아니라 음악 이면에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해요. 찬양하면서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영혼의 새로운 신비로운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고 이제 홍해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갈라서 이제 강야의 길로 갈 때 바닷속에 길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바다를 건너가라고 그러는데 바보 아닌 이상 어떻게 바다를 들어가고 다 죽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고 바람 불면서 점점 좌우에 바다가 벽이 되게 하시고 그 밑에 바닷길을 내시잖아요. 길을 내시면서 그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바닷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맨 앞에 서는 사람도 두려웠을 거고 중간에 따라가는 사람도 옆에 물고기도 보일 수도 있고 바다에 좌우벽이 이제 커다란 벽이 있으니까 이게 혹시라도 잠깐 여기서 멈추고 이렇게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뭐 염려도 있고 막 기대감도 있고 설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 바닷길을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사람은 다 지나갔는데 나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 마음 혹시 들지 않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그때 그 감정이 이건 정말 얼마나 대단했을까 막 기대가 막 설레기도 하고 흥분도 되고 막 그런단 말이죠. 다 끝까지 지나간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의 최정의 병사들 특전사 뭐 이런 최고의 부대들이 이제 따라올 때 추격할 때 그때 바다의 문을 닫으시잖아요. 이제 원상복귀를 시키시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람들이 소고치고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주는 찬양. 근데 찬양하는 게 계속 지속되면 좋았을 텐데 이게 오래 안 가요. 며칠 안 가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간결하게 느껴질 때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야 하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마치 좀 했던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도 당연히 도와주실 거 하시는 거 아닌가? 나도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일단은 내가 좀 더 앞서고 나가게 돼요. 하나님 조금만 계셔보세요. 제가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가다가 결국은 막히잖아요. 그때 사람의 입술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불만족스러운 거죠. 불평하게 되고 왜 이렇게 안 돼? 왜 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며칠 안 갔어요. 찬양하고 막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막 미리암의 노래 끝난 지 얼마 여운이 이제 메아리가 이제 잦아들기 얼마 안 된 다음에 곧바로 이제 왜 우리에게 마신 물이 없냐고 우리 죽으려고 광야를 내보내자고 당장 이제 원망부터 하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마치 늘 언제나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말에 힘이 있잖아요. 말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언어를 내뱉으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말들을 받으셔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은 말을 안 해도 이끌어 가시지만 더욱더 우리를 활기 있게 생명력 있게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짜증나는 말 물론 저도 많이 해요. 참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를 하는데 그 말을 던질 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보다 마귀가 받아요. 그래서 그걸 마치 자동차에 휘발유 넣듯이 계속 우리를 불평불만하게 계속 우리를 끌어가는데 동력으로 에너지를 막 쓴다는 말이죠.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면 찬양할 수 없어요. 근데 찬양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부터 사그라지게 돼 있어요. 내 입술 지금 찬양 못해 그러면 찬양 틀으세요. 요즘 유튜브부터 좋은 것들 그냥 밤새도록 들 수 있는 것들이 좋은 찬양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난 이 찬양 이런 쪽의 찬양을 좋아해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찬양 많이 들으시는 거 정말 중요하죠. 계속해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그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거든요. 찬양은 기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이자 사탄의 능력을 막는 아주 정말 위대한 영적인 보호막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찬양,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찬양이 있으면 악한 그 견고한 진들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 그 가정, 그 교회를 마귀 사탄이 함부로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 때,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찬양해야 돼요. 안 돼도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찬양해야 돼요. 가정적으로 어려울 때 일부러 찬송가 틀어놓으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뜨겁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허락해 주세요. 찬양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방패인 동시에 마귀를 무찌르는 무기이기도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있잖아 좀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 좀 볼 거거든요. 역대하 20장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유다의 왕이 있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상대도 안 되게 엄청나게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 바로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죠. 그러면 우리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강구해요. 그때 기도하는 중에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예언의 은혜를
계시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신해서 쌓아주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돼요. 우리 함께 역대하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예언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모두가 일찍 일어나게 돼요. 여호사밧은 너희 절대로 하나님 신뢰하는 거 넘어지면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이러면서 강조하면서 이제 군사들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끌고 최선을 다해서 이끌고 이제 전쟁하러 나가게 돼요. 그런데 정말 독특하게 특이하게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이 있어요. 최선봉에 가장 보통 우리가 전쟁할 때 맨 앞에 물론 그 시간을 끌기 위해서 방어하는 병사들을 이제 배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정의 부대가 이제 앞에 기습 침투 작전을 해서 나아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놀랍게도 맨 앞에 최선봉에 잘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을 세우냐면 성가대를 세워요.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된단 말이죠. 우리 함께 21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으니. 맨 앞에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군대에서 미국이나 이제 이스라엘 같은 군대에서는 전쟁이 나면 맨 앞에 군악대는 악기 들고 싸워? 어떻게 해? 그러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세워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배치됐던 적도 있어요. 전쟁사에 정말 전무후무한 진영이 되겠죠. 그러면 산속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으로 적군들 이제 치게 하시면서 자기들끼리 자멸하게 돼요. 22절을 보시면 믿기 어려운 승리가 이제 현실이 되게 되죠.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무너뜨리기 시작해 주세요. 찬양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슬픈 힘든 전쟁에 결정타와 같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게 돼요.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뭐 안 하시는 것 같아도 믿음을 갖고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시작해 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돼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과 내 뜻으로만 보면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할 수 있음보다 할 수 없음이 더 부각되게 되어 있고 더 거기에 몰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 되는 것만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면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적이 아무리 세도요. 이제 그 센 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강한 적이 앞에 있어도 그 강한 적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3일 동안 전쟁에서 그 전리품을 자기들 전쟁한 게 없어요. 그냥 찬양하고 나아갔는데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스스로 이제 자멸하게 되고 난 다음에 4일 동안이나 이제 전리품을 다 모으고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오늘 식으로 하면 이제 찬양 집회 같은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된 거죠. 예루살렘까지 이제 개선 행진을 하게 돼요. 이 소문을 듣게 되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웠을까요? 당연히 무섭죠. 저 사람들은 뭐 무기도 안 들었는데 찬양하러 나아갔는데 그냥 다 끝났어. 전쟁이 끝났대. 원래 이 말이라는 게요. 한 사람 건너고 두 사람 건너면 살이 붙죠. 점점 부풀려지죠. 그러니까 이제 전설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뭐 전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있는 동안에 더 이상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넘볼 생각을 아예 포기를 하게 되죠. 20장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샬롬을 주셨다든지 샬롬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화라는 뜻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지만 전쟁이 없는 상태, 배고픔이 없는 상태, 아픔과 다툼이 없는 상태를 아우르는 말이 샬롬이거든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게 전쟁이 없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관용적인 표현이죠. 찬양하는 군대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 승리는요, 그냥 한 번에, 단번에 끝나는 승리가 아니라 정말 지속되는 온전한, 완전한 승리가 되는 거죠. 마귀의 전쟁은 완전히 꺾여서 좀처럼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싸움을 걸려고 하는 전의를 상실하는 거. 그래서 강대국이 자기들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가끔 과시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이만큼 힘세, 함부로 넘보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마귀가 이제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 강하심이 우리께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좀 멀리 있으면 하나님의 강하심이 좀 멀리잖아요. 아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이거 제일 좋은 거죠.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 찬양할 때 마귀가 달아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갈보리의 십자가의 승리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완전한 승리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찬송하라는 말씀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혹시? 기도를 강조하는 건 많이 알고 있는데 찬송은 더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부담스럽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말이 안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다 보면 또 기도가 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기도가 안 될 때 찬양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찬양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렇게 선순환되는 거예요. 계속 찬양이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찬양이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고 기도하다 보면 찬양을 더 확신 있게 감사하게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은혜가 선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찬양이 물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서로 성도가 또 서로를 위한 교제를 위한 찬양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그 사랑스러우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찬양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지금 이 불편한 상황들, 이 힘든 상황들 여기에만 계속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정체의 상태에 빠질 때가 왜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슬럼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부인할 수 없죠. 안 그러면 정말 좋죠. 근데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였잖아요. 엘리야. 그 850대 1의 그 갈멜산에서 그 정말 대단한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180도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세벨이 날 죽인데 나 이제 하나님 못하겠어요. 정말 여기서 그냥 내 목숨 거두어 주세요. 이런 정말 끔찍한 말까지도 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시원한 생수를 먹게 하시면서 또 다시 재우면서 엘리야 힘내, 일어나, 괜찮아. 두 번이나 이렇게 구운 떡과 생수를 주시면서 엘리야가 힘을 보충하고 40주 40야를 또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누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살다 보면 그런 어려운 때가 있고 슬럼프가 있어요. 그때 그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다른 루틴 찾지 마시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시는 거예요. 곡조를 있으면 대중가요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음악적인 용어로 콘트라팍툼이라고 해요. 콘트라팍툼. 기존에 있는 곡에 다른 가사들을 써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우리 요즘 복음성가 말고 그 이전의 노래들 중에 우리 부흥회 할 때 많이 불렀던 예수님 찬양부터 이 이전의 노래들 보면은 곡조는 같은데 가사가 다른 것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찬송가에도 지금 그런 곡들이 몇 곡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 찬양과 복의 근원 강림하사 곡조가 같은데 그 음률이 같기 때문에 다른 가사를 이렇게 찬양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콘트라팍툼이라고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불러주면서 사랑받고 그 속에 이제 감동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가요들이 들려올 때 상황이 환경이 어쩔 수 없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가사를 마음속으로 옵조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사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만의 또 찬송이 될 수 있거든요. 찬송가 만들기 참 쉽죠. 그죠? 정말 그래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살리심의 은혜가 있어요.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어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이게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가정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이 이거 부르고 할 때 그냥 너희들은 가수니까 요 정도까지지만 나는 거기에 플러스 하는 찬양으로 난 이거 바꿀 수도 있어. 속에 난 그걸 자랑하지 마시고 알려달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튕기셨다가 나중에 하나님 믿고 싶어 알고 싶어 더 센 능력이 있는데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 되죠. 승리하는 군대가 부르는 게 찬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기도할 수 없을 때 항상 찬송합니다. 마르틴 루터도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마르틴 루터였는데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는 항상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목적이 좋아요. 직장에 가셔서 학교에 갈 때도 좀 일찍 가서 거기서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버스 안에서도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찬양하는 거죠. 들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뿌옇게 사탄은 자꾸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게 우리 안에 막 안개도 치게 되고 막 비바람도 몰아치게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찬양하다 보면 왜 차 앞에 유리 이렇게 닦는 와이퍼 있잖아요.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믿음의 눈이 맑아지면 관심의 초점이 복잡한 현실이 아니라 보배로 보신 주님. 하나님께 그냥 고정되게 되어 있어요. 단순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지난날의 과거의 어떤 기억들도 다시 신앙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 어릴 때 오빠한테 너무 참여받았어. 나 어릴 때 이거 너무나 힘들었어. 어떤 상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없어요? 다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찬양하다 보면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바뀌면서 그때 참 힘들었지. 나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힘들었어. 잘 이겨줘서 고마워. 하나님의 위로까지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았던 내 안의 응어리들이 풀려요. 녹여요. 그 대상은 바뀌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 상대는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게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감사한 게 뭐예요? 제일 기적 같은 게 뭐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돌아가시는 온누리교회 서울 온누리교회 한종 목사님 하신 것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주옥 같은 말씀 많이 계시지만 예수 믿고 가장 큰 기적이 자신이 바뀌는 거.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내가 바뀌니까 예전에 용서하지 못했던 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 희망이 있지 소망이 있지 바뀌는 거죠. 찬양이 여기까지 이끌어가는데 제일 확실하고 제일 강력하고 제일 소중한 우리에게 길라잡이와 같은 그런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주옥 같은 찬송들 흑인 연가들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그리고 찬송가들 좋은 가사들이 유럽의 백년 전쟁이 지날 때 그 처참한 상황에서 주옥 같은 시들이 많이 나왔어요. 18세기, 19세기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많았어요. 남부 지역에. 정말 지옥과도 같은 그 아픔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말도 잘 글 쓸 줄도 모른다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끔찍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그 흑인들이 자기들 고백으로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앙으로 고백으로 붙였던 게 그때 지금 뭐 R&B, 리듬앤블루스나 소울이나 이런 게 다 그때 나온 거거든요. 흑인 연가들이 지금 대중음악 가수들을 폄훼할 의도는 없지만 그 흑인들이 노예 상태에서 만들었던 흑인 연가가 감히 지금 오늘날 그 대중음악 하는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 깊이가 있어요. 그 속에 정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찬양이 그런 힘이 있어요.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찬양을 대신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훗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품에 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영원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우리가 함께 찬양해요.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그리고 나도 좋아 정말 기뻐 하나님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자녀가 손주 손녀들이 뭐 실수가 많고 막 이래도 그냥 기쁘고 이쁘고 막 좋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그거 너무나 정말 좋아하세요. 마음이 때로는 분하고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상황이 안 좋을 때 주님을 더 찬양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요.
또 두렵고 떨리는 결정할 때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그럼 기도가 나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담대하게 숨을 고르며 또 평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가 있죠.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복된 한 주간을 만들어 갔을 때 이제 5월에 새로운 한 주간을 한 달을 또 맞이할 때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깊이도 깊어지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운 걸음 복된 걸음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찬송을 머뭇거렸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찬양을 들으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의 말이 생각들이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생명력 있는 것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깊이도 더욱더 간절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분별하며 또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복된 행진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건이 어렵고 힘겹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의 조건들로 변화되고 또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으로 인해 더 많이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믿음의 복된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